자, 마태복음 11장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밝히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말을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말랬다고 진짜 하나도 안 놀래요.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굉장히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런 폐륜적인 이 헤롯 왕의 행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다들 쉬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정교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또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또는 사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교회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하고 때로는 바른 소리,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헤롯 왕이 이런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나서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돼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침묵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본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고 본인이 또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이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35장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아마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을 내리시고 이 로마의 헤롯 왕가를 몰락시키시고
또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펼쳐 주실 것을 아마 그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날 그냥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냥 친하게 지내시면서 그냥 이 집 저 집 그들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병자들을 그냥 고치시면서 인기몰이를 하시고 또 한가롭게 강가에서 또는 뭐 언덕에서 배 위에서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냥 이야기만 또 주구장창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메시아 사역이 맞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옥에 갇혔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메시아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갈릴리로 피신을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었던 것이죠.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말이야 면회도 오지 않고 사식도 넣어주지 않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신방도 안 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조차 하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계속 더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불편함과 섭섭함, 이것을 계속 곱씹고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자기한테 세례를 준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각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방구도 없으신 건가?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특히 헤롯 왕과 이 헤롯의 정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왜 메시아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무슨 메시아가 일어나 나를 구해주지도 못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더 나아가 급기야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 아쉬운 장면이긴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인데, 박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또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주장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위기의 상황이 되고 또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참담하고 억울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의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진짜 온 목적을,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메시아, 또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그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아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인데,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불의를 척결하고 이 땅을 뒤집어 엎고 악인들을 몰살시키고 또 그들에게 불로써 응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돈을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만의 메시아를 만들고 또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일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혹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나를 안 꺼내주지? 왜 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침묵하시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교체되어진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진 개념, 그것이 바로 메시아 개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간 그 일, 바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사,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바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또 그분을 의심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면서 때로는 놀라기도 했고, 그렇지만 실망보다는 사실 제 안에 위로가 됐어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구나. 세례 요한도 넘어질 수 있구나.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좀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스스로에게 조금 위로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한 분 믿으면서 마치 그게 벼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왜 안 해주시나? 이때는 왜 침묵하시나? 왜 이때는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세상이 악한 것도 예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또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의 경험이 없으신 건가? 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나 자신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나의 주권자라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면서, 근데 왜 이 모양으로 다스리실까? 인생을 다스려본 경험이 없으신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미숙하게 다루시나 하면서 도저히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메시아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메시아가 아닌 겁니까?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메시아이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내 안에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불안한 삶의 상황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함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의 상황이 긴박하고 급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도 나의 이 급박한 상황, 나의 불안한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 말씀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딱 맞는 말씀이고 자신이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로 5절부터 더 중요한, 더 확실한 메시아의 사역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어찌 보면 지금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지금 상황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의 상황을 따라서 볼 때에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공감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의 상황과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기야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언제 들었어요? 좀 전에 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세례 요한이 놓쳐버렸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응, 나 메시아 맞아, 또는 아니, 나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응, 아니오로만 그냥 대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한이 그 자신의 잘못된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그 자신의 그 불안한 상황에 갇혀버려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사역, 바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가 만든 그릇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이라고 예언된 그 모든 성경의 이 예언들을, 이 언약들을 나는 지금 하나하나 1.1획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것을 메시아로서 사역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바라보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의구심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구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의구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관과 부합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사역과 부합하지 않아서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의 사역, 성경에 예언된, 또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언약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멈추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 모든 것이, 모든 일상이 멈추어지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예배가 멈추어지고 사역이 멈추어지고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멈추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때는 코로나니까 모든 지금 일상이 멈춰 있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나도 좀 멈춰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멈췄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고 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사실 편안한 소파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그냥 앉아만 계셔도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용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오죠. 전국에서 와가지고서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친히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왜요? 혹시라도 못 듣는 자가 있을까봐, 혹시라도 못 오는 자가 있을까봐, 혹시라도 구원의 사각지대가 있을까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를 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실 납득되지 않을 때가 납득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일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훨씬 더 위중하고 훨씬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치면 세례 요한이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그렇게 묘사되고 끝나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카페들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왜 깨끗한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화장실을 잘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화장실을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욕할까 봐. 그래서 화장실을 잘 못 간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화장실을 가면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 솔직히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해? 네가 그런단 말이지. 그러고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세례 요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인상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무슨 약대털 옷 입고 있는데 그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는지 그냥 입에서는 메뚜기 냄새 나고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분명히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극찬을 하세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또 조금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실컷 가장 큰 자라고 막 띄워줘 놓고서 나중에는 그러나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이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또 칭찬이 아니라 이거 매기는 거였구만. 이게 또 돌려까기를 하신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마침표를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천국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감당한 사람이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실체가 오시고 난 다음에 실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실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제자들은 솔직히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직업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실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세례 요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이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축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만 본 자들과 실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면하고 경험한 자들은 이 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된 자들입니까? 어디에 해당된 자들이에요? 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초라하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깎이고 패이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비록 초라하다고 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직접적인 그 은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